눕기 구약성경 눕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세 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나부터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전도가 된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란 원래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떡집이라는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면서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한 부부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한 10년쯤 살면서 겪지 말아야 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불행한 일은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 모두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과부 셋만 덜렁 남겨졌어요. 참 누가 봐도 애처롭고 불쌍하게 그지없는 모습 아닙니까? 여인들 셋이서 남편과 자식도 없이 살아가는 것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늙은 나를 바라보면서 젊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 그 두 며느리 다 모함 이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면서 이런 결심을 내렸을까요? 남편도 죽고 자식 둘이 죽은 마당에 어떤 의미에서는 두 며느리라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나이 들어가는 시어머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아마 많은 고심을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고 싶지만 나도 새 살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은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갑절이나 내려도 나는 그걸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힙니다. 얼마나 가득하고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사실 이런 며느리 복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건 어리석은 결정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젊은 이 여자가 늙은 시어머니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겠다? 여러분 이건 결코 옳은 결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자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시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아주 간곡하게 시어머니에게 여러분 매달립니다. 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만일 여러분 이 모습을 친정 어머니가 알았다면, 친정 부모가 알았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머님이 가라고 했을 때 빨리 와야지. 자기 딸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평생 늙은이 옆에서 그 여생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친정 어머니, 친정 부모들의 마음은 이거 가슴 찢어질 일 아닙니까? 친정 부모들, 친정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저 젊은 아이가 어떻게 일생을 늙은이와 함께 살겠는가? 빨리 새 살림 찾아서 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마 주변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쯤 한두 번은 했을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했을 때, 시어머니가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을 때 가는 것이 누드에게는 해피한 일이고 누드에게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행운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시요, 고집을 피워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룻이 효심이 깊구나. 효부다. 이 룻은 참 이렇게 효심이 가득하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이 룻이 나이 들어가는 시어머니와 뗄 수 없는 이 고부간의 효심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딸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딸이 이미 출가를 해서 아들, 딸 낳고 사는 딸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는 또 이미 며느리들 며느리들 얻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딸들이 만일 이 룻과 같은 상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래 그 시어머님 옆에서 평생 그 집 귀신 되어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 딸이 이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저는 가서 데리고 왔을 겁니다. 딸 가진 부모는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이 룻의 고집 피우는 것이 별로 은혜롭지 못한 고집이에요. 이건 룻의 감정을 앞세우는 그 어머니와 10년쯤 살면서 정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정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뗄 수 없는 정 때문에 지금 어거지를 피우는 거라 그 말이에요. 룻의 본심, 정말 효심 때문일까요? 룻의 본심, 시어머니가 저 시어머니와 정이 들어가지고 이 정을 뗄 수 없는 그런 감정의 끈 때문에 지금 룻이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룻이 가지고 있는 이 본심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룻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어머니와 내가 시어머님과 며느리라고 하는 고부간의 관계도 있지만 나이 먹은 어머니, 내가 당신을 인간적으로 떠날 수 없는 그런 정도 있지만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룻이 효심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결단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보니 나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 하나님의 신앙인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룻의 결단 속에 있는 본심이라 그 말이에요. 효심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정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 이거예요. 룻이 어머님과 살면서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어머님과 며느리가 같이 살면서 시어머님을 보면서 며느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님이 신앙적 삶을 사는데 내가 그 신앙을 나도 좀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목회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 몇 가정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결혼한 지 한 2, 3년 된 그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간곡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제가 다음 주일부터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도저히 시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집에 와서는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집에서 얼굴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든데 주일날 교회까지 가서 어머님 얼굴을 보면 내가 은혜 받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목사님 저를 다른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어머님을 설득해서 나를 다른 교회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고백 아닙니까? 어머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머님이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사는 게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나도 좀 본받기 위해서 나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 룻의 신앙적인 결단, 이게 어떻게 여러분 효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결단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이 룻의 마음, 이 룻의 신앙, 이 룻의 결단,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에는요 그모스라는 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모스, 모압, 암몬 주변 같은 나라인데 그 모압에는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었고 모압에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두 신 다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신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어린 아이를 산채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모압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그모스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모스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뭐라고 불려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그리고 이 모압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이 룻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 그모스 신을 섬기는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를 섬기는 주변 어른들을 봤어요. 그리고 시집에 와서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모스를 섬기던 자기의 친정 부모님과 그모스를 섬기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자기 어머님은 확실하게 달랐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달랐어. 너무도 많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뭐 비교하려고 일부러 비교한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룻 안에 신앙을 결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같이 살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같이 밥을 하면서, 같이 잠을 자면서, 빨래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길을 걸으면서, 그러면서 어머님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섬기는 친정 어머니와 달랐다 그 말이에요. 달랐어요. 그래서 룻의 마음속에 나는 더 이상 그 모습에게 돌아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친정으로 그 모습에게 돌아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 모습 태어나면서부터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결단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님이 있었어요. 네? 보통 그 모습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특별히 어린아이를 산채로 제사를 드렸는데 보통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인신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첫째는 해코지 할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의 가장 큰 이유는요,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걸 아셔야 돼. 신이 나를 해코지 할까 봐 두려워서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부모가 살기 위해서, 부모들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농사 잘 되도록,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자식을 드렸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식을 드렸어요. 하나는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있는데, 그 모세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 앞에 이 불을 붙여놓고 불을 이 우상 앞에서 1m, 2m 정도 불을 지릅니다. 불을 땅바닥에다가 불을 지르고 아이를 발가벗겨서 그 불 위를 아이가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까? 아이가 뜨거워서 그 불이 있는데 발가벗겨서 그 뜨거운 데를 지나가게 하면 그 아이가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른들이 그 아이가 뛰어나올까 봐 어른들이 양쪽으로 서가지고 큰 막대기를 가지고 아이가 뜨거워가지고 뛰어나오면 못 나오도록 그 막대기를 가지고 아이를 찔러가지고 못 나오도록 밀어넣는 거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다 죽는데 그 아이가 막 아비규환이 되어 있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데 부모들은 내가 살겠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자식 놈이 죽어야 된다고 산채로 자식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모습을 섬기는 어른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금오스라고 하는 우상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로 깎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손으로 돌로 깎아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한참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손이 붉게 답니다. 붉게 달고 나면 아이를 옷을 벗기고 그 아이를 그 위에다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다가 시집을 와서 시어머님 나오미를 봤더니, 나오미 하나님을 봤더니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룻은 나는 이제 그 모습을 버리고 나는 이제 그 모습을 섬기는 내 부모 내 형제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어머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그분, 나는 그분을 향해서 신앙적 결단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나오미는 집에서 이 룻하고 살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며느리 룻이 돌아가지 않고 그 시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따라왔을까?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보여준 신앙이 한 3군데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나오미는 그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 여기에 늘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는 거야.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나오미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이 룻기서 앞에 성경이 뭔가 하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도 바로 사사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언제 해당되는가 찾아봤더니 바로 기드온이 사사였던 시대에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기드온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시대입니까? 기드온이 활동했던 시대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압제하던 시대예요. 그 7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끔찍한 흉년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산으로 토굴로 도망 다녔고, 뭐 조금 먹을 것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어서 자기들에게 있는 그 약간의 양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양식을 지켰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이들이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사를 왔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단 한시도 베들레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놓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 와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베들레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 6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 늘 롯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늘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늘 베들레헴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오미 속에 24시간 하나님이 살아있었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앙이 살아있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나오미는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며느리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만약에 며느리 둘을 데려왔는데 자식 둘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대부분의 시어머님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자가 집구석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자식 둘 잡아먹었다고. 옛날 어머님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여자 잘못 들어왔어, 내 자식 잡아먹었다고. 며느리들 학대하고, 며느리들 머리끄댕이 잡고 두들겨 패고, 밥도 제대로 방 안에서 먹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시어머니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숫자 세라 그러면 아마 역사책 수천 권이 아마 쓰여질 겁니다. 그런 며느리들 아무 데서나, 그런 시어머님들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자식 둘을 앞세웠지만 이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뭐라고 나오미가 말하는가 하면, 너희 둘이 이미 죽은 너희 남편을 선대하고 지금 나를 선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둘의 앞길에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 며느리들 속에 신앙을 가지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나오미가 시어머님의 진실한 사랑, 정말 믿음의 어머님,
신앙의 어머님, 하나님을 가진 어머님의 그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흉보고 이런 어머님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은 진심을 안다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쩌다 한 번씩 보잖아요. 제 마음 아세요? 나도 여러분들 마음 몰라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알아요? 맨날 교회 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서 뭐 저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집에 가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욕하는지 내가 알 게 뭐야?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정경이라는 아내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죠.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가장 잘 알아요. 못 속여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누시 나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은요, 나는 어머님의 삶에서, 어머님의 말과 행동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이야.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나오미가요, 또 한 가지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너희들이 시집을 잘못 와서 그렇다 이게 아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그렇다.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올바른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내 탓이다 이거요. 내가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렇다 이거요. 이런 어머니였기에 룻은 내가 어머님을 따라가겠는데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 둘을 잃었지만 그 우상 숭배 땅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를 신앙으로 건져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오미 시어머님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이 이런 룻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이 룻이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나오미라는 이 남자를 준비하고 계셨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 있어요? 룻이라는 이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름이 올라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자가 올라가 있단 말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그리고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통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았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어요? 룻이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어머님 때문에. 시어머님 잘 만나서 이런 축복이 열린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룻이 만난 거예요. 효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고 정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따라온 거야. 그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 그 신앙의 결단이 바로 이 룻이 그렇게 쓰임받고 복받는 계기가 된 거예요. 시어머님 이 나오미도 룻과 같은
며느리 하나 신앙적으로 결단하도록 그렇게 신앙으로 결단하도록 그렇게 나오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노년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위기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 살림하다 보면 우리도 환난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도 온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아프나요? 아픔도 오고요, 죽기도 하고요, 깨지기도 하고요, 뒤집히기도 하고요, 망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원인을 누구 때문에 이런 적은 없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누구 때문에 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의 위기, 문제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 어머님이었고 여러분들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그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며느리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어머님의 신앙을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한국 부모님들의 85%는요, 내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85%가 10명 중에 8명이 넘는 85%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내 자식들에게 내 신앙을 바르게 물려줘야 내 신앙을 바르게 물려줘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신앙을 물려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요, 자식들에게 물었어요. 과연 내 어머니, 아버지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겠느냐? 믿는 자식들에게 물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40% 정도의 아이들만 어머니, 아버지 신앙을 따라가겠다고 답을 했어요. 한 40% 정도 아이들만. 그러니까 믿는 자식들 10명 중에 6명은 나 부모님 신앙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6명 중에 또 7%의 아이들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차라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저 역시도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겨우 40%의 자녀들만 나는 어머니, 아버지 신앙 쫓아가겠다. 6명의 자식들은 no.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예수 믿는다면 나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 안에 7명의 자식들은 7%의 자식들은요, 차라리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겠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나오미와 우리들은 뭐가 다른 겁니까? 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주일날 온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교회 와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또 하나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요, 아니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닐까? 난 이것은 아직도 안 풀리는 숙제예요. 아니 부모님들이 안수의 집사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애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걸까? 난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런지 그러세요? 또 찾아보고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통계가 또 있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예수를 믿으면, 그 부부 중에 어머니 혼자 예수 믿으면 53%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자식들이 엄마 혼자 예수 믿으면 53%.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예수를 믿으면 70%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합심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길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혼자 신앙은 53%, 부부가 함께 믿으면요 70%가 여러분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대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애도 적게 낳고 점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 시대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방법 좀 없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애들 전도하는 것도 시급하지만요 더 시급한 것은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믿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들부터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자녀, 내 남편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정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살려야 되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거요,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부모님들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 아이가 지금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 안 나오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명예가 최고가 아닙니다. 좋은 집 사는 거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내일이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건강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데 취직하고, 물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잘 돼야죠. 그런데 그거 전에 그 아이 예수 만나도록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 기도는 안 하고 기도 제목들 보면 무슨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뭐 합격하게 해달라고, 뭐 하게 해달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는 아이에게 그거 잘 되면 그 아이가 예수 믿겠습니까? 오히려 그 아이 떨어지는 게 그 아이에게 맞을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 실패하게 만들어서라도 그 아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 바른 방법일 겁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진짜 행복은요, 사는 방법이 예수님께 있단 말이죠. 저도요, 이젠 내일 모레가 60이에요. 어느새 벌써 나이가 60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사는 방법이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고 뭐 좀 더 가진 사람도 있고 덜 가진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린 다 살다가요 가요. 다 가더라고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다 가요. 이 땅에서 성공한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없으면 소용없더라고요. 예수 없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좀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그 아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녀 살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살리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방법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라. 그렇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해야 돼. 나오면은요 누드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여줬던 거예요. 아,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1930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세계적 영웅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찰스 리드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찰스 리드버그. 이 사람이 왜 유명한 사람이냐면 프로펠러 비행기 아시죠? 프로펠러. 자, 지금은 어떤 비행기들이 다 제트 비행기야. 쫙 제트 비행기인데 그 제트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는 이 프로펠러 그 비행기 앞에 이렇게 머리에서 돌아가는 프로펠러 비행기 하나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여러 명이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 그런데 이 찰스 리드버그라는 사람 한 사람이 1930년에 프로펠러 비행기 하나로 32시간을 날아서 이 대서양 횡단을 하고 세계적인 영웅이 됐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영웅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뭐 언론사 기자들 다 모였어요. 이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특수가 있잖아요. 담배회사 회장이 저 리든버그에게 광고를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오늘 한 컷만 해도 수제 맞는다. 그래서 린드버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회사 담배 한 까치 줄 테니까 입에 물고 있든지 이렇게 물고 있든지 아니면 손에 끼고만 있든지 5초만 해 주십시오. 몇 초? 5초. 5초 길어요? 딸깍딸깍 금방이요. 5초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5만 불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린드버그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피워도 된대요. 입에만 물고 있어도 된대. 아니 손가락에만 그냥 끼고 흉내만 내고 있으래. 그것도 몇 초? 5초만. 그럼 얼마 주겠다고요? 5만 불 주겠대. 1930년도에 5만 불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5초 동안. 이 이야기는 이가요 사람들 귀에 사람들 입에 소문이 퍼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야 저 사람 정말로 진짜 신앙인이다. 저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린드버그를 위해서 모금을 했대요. 그랬더니 10만 불이 모여져서 10만 불을 줬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응? 아이 술 한 잔쯤이야
아빠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너? 뭐 술 한 잔쯤이야. 너도 한 잔 해. 여러분, 이 한 잔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들의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 뭐 주일 한 번쯤이야. 주일 한 번쯤이야. 여러분, 이 한 번이 우리 자녀들을 신앙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자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 아버님의 하나님. 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으시던 어머님의 모습, 그 찬양을 하는데 어떤 성도가 눈물이 이렇게 흘리는 성도가 보이더라고. 그분은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성경 읽어주는 거 들으면서 또 기도해 주는 거 이렇게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찬송을 하면서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 제가 21살에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어머님을 전도해서 우리 어머님이 믿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공부할 때, 힘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지,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지,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살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 아버님의 하나님 보여주셔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어머니